왕이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날,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군사를 이끌고 군마를 타고 갑옷으로 무장한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왕이시지만 새끼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셨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성소에 입성하시도록 왕좌를 내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희생과 섬김, 낮아짐으로 평화를 이루신 왕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하신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바로 그 날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힘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희생으로 구원하는 왕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러한 고유한 성품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희생과 낮아짐을 통하여서 그분의 왕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교만하여 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한 죄, 그것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서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는 반대로 완전한 순종, 겸손이 요구되었고 필요하였다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자리로 피조물인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지시는 이 겸손으로 아담의 불순종을 대속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담이 무너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 동일하게 주님께서,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반대로 순종하시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심으로 회복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서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왕의 입성이지만 화려함이 없으셨고 승리의 선언이었지만 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향해 가는 역설적인 영광이 바로 종려주일에 있는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평화를 이루신 이 예수님의 겸손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일하게 무너졌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회복을 명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는 옛사람과 같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진정으로 겸손하고 순종을 통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힘이 아니라 희생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겸손히 섬기고 희생하는 우리를 통해 오늘도 여전히 왕 되신 주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강한 권력과 힘과 능력으로도 계시지만 무엇보다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는 자들을 통하여 희생하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신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책망합니다. 어떻게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평가하실 때 이렇게 평가하세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모든 땅 위에 있는 사람보다 겸손한 자가 바로 모세였고 온유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미람과 아론을 향하여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모세가 하는 모든 행동들과 결단들을 다 보고 계셨음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온 이유도,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도 바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는 가정으로, 일터로 하나님의 파송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묻히기 싫어하는 더러운 음식물, 또 같이 함께 되받아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의 그 쓴뿌리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겸손으로 또 순종함으로 낮아짐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높아지게 만드는 자리에서 오히려 희생하고 순종하고 겸손을 선택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이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동일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스스로 나귀를 준비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길에 지나가는 나귀를 향하여서 이리 오너라 말씀하실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주님께서는 스스로 나귀를 준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어서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명하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굳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제자들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 위에 놓인 겉옷,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들의 겉옷을 깔았던 이런 모두 작고 평범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왕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이 구원 역사의 한 장면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왕되심을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우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통해 이 거룩한 사역의 동역자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굳이 부르십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배려와 주님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과 주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심하는 이런 놀라운 기쁨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큰 배려이고 사랑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될 때에는 어린 소년이 등장을 하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었고 보잘것 없어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고 또 아내와 자녀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나 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배가 부르고 12바구니에 남도록 가득 찼던 그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분을 바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주님의 사람들,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작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영광에 동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살찐 송아지, 어린 양, 아주 귀한 것들은 다 남겨둔 채로 보잘것없고 약한 것들을 진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돌아오는 한 주에도 작은 것들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귀의 주인이 등장을 해요. 나귀의 주인에 대하여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귀의 주인은 즉시 내어주지 않습니까? 이때 나귀의 주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가지고 있던 나귀들이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에 쓰일 거라는 사실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말에 자신의 소유권, 자신의 주장을 다 내려놓고 즉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이해보다는 중요하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작은 것에 충성한 자들이 나중에 큰 일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작고 사소한 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에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세요. 그러한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우리는 거부하지 않아야 하고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동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그 가운데 우리의 즉각적인 작은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쓰고 싶다, 너에게 있는 것을 나에게 내어줄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이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외침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온 성이 소동합니다. 예수님의 그간의 행적들을 소문을 통해 사람들은 들었고 눈으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활하게 만든 바로 그 메시아가 저 예수가 아니냐. 많은 사람들은 서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 기적들과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옮겨가면서 큰 소동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소의 왕으로 좌정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성소의 자리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했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과 다르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갑자기 말을 바꾸고 그분의 왕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십자가 없는 왕이었고 고난이 없는 구원이었으며 자기 뜻을 이루어주는 왕을 원했기 때문에 갑자기 상황과 태도가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내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여겼기 때문에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그들의 외침이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많은 무리들과 같이 고난의 십자가를 피해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거부하며 고통 없이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이 군중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내 뜻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성소의 왕으로 좌정하기 위해 주님은 대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의 자리에 나 자신을 왕으로 두고 모시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시고 그분의 왕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고 주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을 자꾸만 세워두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바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성소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겸손하거나 순종하거나 자리를 내어드릴 마음이 추호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노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러한 주님의 완벽한 순종을 이루신 주님께 항복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야지 이 노력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대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의 집으로 가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본인의 모든 소유를 다 내어놓겠습니다. 오히려 나의 모든 재산을 내가 더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왜 삭개오가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이 삭개오는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 이번 달은 제가 10%만 갚겠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50%를 내어줘 볼게요.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즉시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고 주인으로 모시자 그의 삶이 즉각적으로 변화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겸손과 순종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무거운 마음과 괴로운 상태를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 마음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왕으로 오셨고 아담과 내가 교만하여 불순종한 바로 그 자리에서 대신 완전한 순종과 겸손으로 대속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변화된 삶, 진짜 우리 마음의 성소의 왕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들은 여전히 불가능한 일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할 수도 없고 끝까지 순종할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대신 사시고 우리가 져야 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만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친정한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엄청난 놀라운 이 신비가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순종의 삶을 사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겸손하고 작은 순종을 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나는 순종의 자리로, 그분과 함께 나는 겸손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순종하시고자 할 때에 내가 내어드리는 것, 그분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된 신비가 작동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촉구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운 짐들과 해결하지 못한 이 숙제들, 주님께서 그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명해 주실 때 즉각적으로 내 마음의 왕좌를 비워드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겉옷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는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입성하기를 원하심을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매 순간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모든 광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큰일 가운데 사용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